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390페이지에 있는 성경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16페이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하다 말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토론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악의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을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나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만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요한일서 1번째 관건은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어어학원에서 관건은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관건은이라고 발음하라고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관건은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이화여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최저천 교수가 쓴 숙론을 읽고 난 뒤에 감회를 적어놨습니다. 많이 공부하도록 만든 책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최저천 교수가 인용한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미국 어느 인디언 보호구역의 학교에 새로 부임한 백인 교사의 일화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홀연 둥그렇게 둘러 앉더란다. 시험을 봐야 하니 서로 떨어져 앉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말하더란다. 저희들은 어른들에게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상의하라고 배웠는데요. 이 문장을 만났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독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가오는 독약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는가? 이유는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겉모양의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 자아 중에 이기적 중심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내려놓아야 할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진리들을 모른 척하거나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의 목회 철학을 굳어지게 만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처럼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입니다.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던 어간 독일 고백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정치에 대하여 반대에 섰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냥 독일에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미국의 막역한 지우였던
미국인 유니온 신학교의 라이널 리버 교수가 독일에 보네포가 그냥 있으면 아까운 인재가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명목을 세워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청빙합니다. 이모저모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네포는 친구의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되기 직전 1년 동안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동안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등등하며 진단했습니다. 그러던 어간 독일은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었던 동료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독일은 이대로 가면 패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악의 화신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고민하던 보네포는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도피처를 제공해 주었던 감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 라이널 리버에게 보낸 편지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정말 엄청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포가 라이널 리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시련을 나의 민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독일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복구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의 패전에 동의하여 기독교 문명을 더 향유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동의하여 우리 문명을 파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섬뜩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산다면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니온 신학교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지옥 같은 독일로 이 편지를 라이널 리버에게 보낸 뒤에 보네포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맞서 싸웁니다. 이미 기울어진 게임이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목사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는 싸웠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그 운전대에서 잡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던 유명한 일화까지 남긴 자가 바로 보네포입니다. 히틀러에게 밉상을 받았던 히틀러에게 밉상을 받았던 보네포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1945년 4월 9일 날 한 수용소에서 정말 아까운 나이 39세에 아름다운 인재 보네포는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억울한 것은 4월 9일 날 교수형을 당한 이후 21일 뒤에 히틀러는 자기의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21일만 참았다면 보네포와 같은 인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한 뒤 그의 순교의 족적을 따라 본받으려고 하는 이강동 목사와 같은 후배를 남겼다는 사실은 이 목사뿐만 아니라 보네포를 따라가는 수많은 지성적 목회자를 남긴 것은 보네포의 지대한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아이들을 예를 들 이유가 무엇일까? 최재천 교수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걷고 있는지를. 또 한 가지, 보네포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보네포는 자기의 생명을 걸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그는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도
번외표도 인간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더 엄청난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관건을 아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으로 드린 관건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빗장관과 열쇠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 빗장이 치어져 있는 관을 열 수 있는 열쇠라면 관건이라는 의미는 가장 어려운 난제를 봉착했을 때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알아차리는 것을 한자 단어로 관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관건이 있습니다. 어떤 관건인가? 이제부터 오늘 본문 요한일서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알아야 할 관건이 무엇인지 여행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지금부터 추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저자에 의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풀어서 죄가 뭔가? 죄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법은 뭔가? 불법은 단어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노미는 아라는 부정접두어와 놈이라는 명사가 붙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놈이라는 단어는 법입니다. 법, 우리가 지켜야 할 법,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율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어구 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헬라어로 아놈이라고 하는데 풀면 이런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법을 거부하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운명 공동체가 있다. 그 운명 공동체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짓게 된 운명적인 존재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죄는 불법을 저지를 때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죄에서, 이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요한일서의 저자가 말했던 5절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인칭으로 말했던 그가 누굴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의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합니다. 너무 상투적으로 목회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 그것 말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투적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멘하기를 바라는데, 주께서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상투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상투성이 있어도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 상투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만큼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일서 저자가 말한 6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6절부터 9절에 3번에 걸쳐서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금이의 단어들이,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압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 6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9절, 두 번의 9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 하나님께 속에 거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에 거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3개의 구절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이제 문장으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신학적인 담론이요 교리적인 선포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교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관권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명제에 대한 관권이 무엇일까?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명제에 대한 중요한 관건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저자는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시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유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만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악에 거하지 않습니다. 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저자는 말합니다. 악에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악에 속한 자이며 악인이며 그리고 가인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급부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반열에 서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가인과 같이 살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암에 거하는 것임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탕감받으며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제시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맨 마지막 구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3분의 1만 아멘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우들이여, 이루어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탕감받고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심무하는 김영복 목사님이 이전에 쓴 책에서 이 문장을 담아놓았습니다. 읽다가 많이 웃었는데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웃을 것에 대하여 그냥 읽겠습니다. 50대에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같고 60대에 이르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70대에 이르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같고 80대에 이르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90대에 이르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내를 27살 때 봤습니다. 그리고 1년을 교제하고 29살 때 결혼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여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아내가 세상에 최고로 예쁜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대 보았던 제 아내와 지금의 아내를 보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제 아내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 교우들 20대 때 연지, 군지 다 찍어서 발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바르나 안 바르나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아름다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똑같다. 영원히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변하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김명보 목사님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의 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든 30대든 50대든 100대든 같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같아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는 같지 않습니다.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건 연령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학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착함이 더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있겠습니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교사가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진면 교사가 되느냐, 아니면 죽어도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로 세워지느냐입니다. 이 글은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에 나오는 글입니다. 담임 목사 셀이 목요일 날 성숙자반을 갖고 셀 사역을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성숙자반 1과에서 믿음의 대체어에 대하여 20가지로 논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20가지로 제시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은 마지막 20번째의 믿음의 대체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믿음은 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재철 목사는 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셀 사역을 감당하다 지체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에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20가지에 대한 믿음의 대체어를 서로 느낀 바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김지한 집사가 이 20번째 이야기를, 이 20번째 글을 읽고 본인의 감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김지한 집사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본인한테 허락받은 것입니다. 본인에게 허락받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표절한 게 아닌 것을 알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김지한 집사가 전했던 감동을 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번째 이 믿음의 정의에서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진면교사를 삼아 훌륭하고 바람직한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글을 읽는데 또 다른 교훈이 제게 임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아들과 딸이 바라보는 진면 및 반면의 교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자녀들의 반면 혹은 진면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모델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잡이하게 했습니다. 소영이가 일부 예배의 영상을 돕습니다. 김지한 집사가 3분단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김지한 집사는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모델을 찾아서 그 모델을 보고 진면교사를 삼아라. 그래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영상실에서 영상을 돕고 있는 내 딸 소영이가 3분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내가 진면 혹은 반면 교사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김 집사는 그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딸에게 반면이 되지 않고 진면이 되는 교사가 되도록 다잡이하겠다. 고백을 듣다가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찰은 주 밖에 있으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성찰은, 이 정도의 영적인 통찰력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자라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내용 한 구절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자막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구절은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체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기사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방 땅으로 여겨지는 시로페니키아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지방을 수로보니게라고 명합니다. 수로보니게 지방에 예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도착하셨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는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방 땅이었기에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에게 여자가 찾아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일을 이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찾아오는 일을 서슴없이 행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찾아갔을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들린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지금 자기 고향 땅에 온 저 예수라는 저 남자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냈대, 거라사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냈대 등등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에게도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는 예수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기의 땅에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던 이 여인은 신분의 차이, 지역의 차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내 딸을 예수에게 보이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줄 거로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수모를 당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 개야. 내가 너를 고칠 수 없어. 너는 이방의 개야. 고칠 수 없어. 수모를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기가 막힌 말을 했을까? 왜니까?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수모를 주었습니다. 너는 이방의 개니까 나는 너를 고칠 수 없어라고 치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머니였던 수로버리기 여인은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 외간 남자가 나에게 개라고 해? 내가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내 딸 나는 너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라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로버리기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이 목사가 믿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네가 이 말을 했으므로 내 딸이 나을 것이다. 흉악게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순간은 예수께서 선포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교우들이여, 이 여인이 수모를 당했지만 치욕을 당했지만 이 여인이 한 가지를 천착했습니다. 내 딸을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수로버리기 여인이 알고 있었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산에서 30세 나이에 1년 동안, 정확히 11개월 동안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시켜서 제 신방 업무는 제 사역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신방 쉽지 않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하루에 12가정 신방을 했던 보고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군대말로 곡소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신방을 해야 했습니다. 신방의 대상은 주일 결석자, 아픈 교우들 중심으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4명의 전사들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사역했습니다. 제가 맡은 기억은 부산이 고향인 분 서희 집사님, 오늘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서희 집사님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상
곳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날 신방 대상자는 80 중반이 된 초기 치매 증세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제 여자 파트너 선사님과 제가 한 조가 돼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날 많이 지쳤습니다. 신방이 여러분 분내가 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김한희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신방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그런데 그날 신방을 하는데 제가 부산 내려가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도 그런 분이었는데 신방 전사로 같이 갔던 여전사님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데 분명히 뭔가를 나누는데 저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테니까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귀가 잘 안 들렸고 치매 증세가 좀 있었던 권사님이 전사님 예 뭐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했던 말 지금 여러분 몇 년 됐어요? 거의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35년 정도 됐습니다. 권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전사님 잘 모르지만 그거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그거. 주 안에 있는 그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그거. 근데 이 전사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알았어요. 오늘 안무개 권사님 신방으로 찬송가 455장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455장은 오늘 우리 찬송의 370장입니다. 455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부 예배는 아멘들을 안 해요. 권사님이 전사님과 이 창을 불렀습니다. 설교는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권사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권사님께 무슨 라이놀 리버를 얘기합니까? 보네퍼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날 설교했습니다. 권사님,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끝까지 철로역정 마칠 때까지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